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 이 안드레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에게 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먼저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지난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때의 일이나 지금 여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시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우리가 지금까지 간구하면서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똑같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오늘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좋은 음식만 먹어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죠.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러면 입 딱 다물고 그 음식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정말 그게 맛있었으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이봐, 너 그 집 가봤어? 통닭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추어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짬뽕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우리 교회 근처에 짬뽕을 잘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돈 짬뽕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저도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좋은 사람만 만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도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좋은 서비스만 받아도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가게에 갔더니 그 가게의 손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주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 대신방 기간 가운데 새로 나온 교우가 같이 참여를 해서 신방을 하고 물어봤어요. 저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세요. 우리 교회 좋다고 이야기를 막 했더니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그럼 저도 교회를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라고 했다고 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데,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접한 그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의심부터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정말 그렇냐고, 나도 가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내놓았어요. 부정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는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름 없는 동네요. 정말 저 멀리 시골이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어떻게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가 있겠는가, 선한 것을 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나다네일이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과정에 보면 이 사람도, 부정하던 사람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와보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으로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아십니까? 도대체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48절 말씀 가운데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자 갑작스럽게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기에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아마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율법을 읽는 장소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인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고 참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나다나엘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옛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낚시를 하려고 했지만,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그물을 던진 다음에 엄청난 고기를 낚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저 바닷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더러운 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챌 수 없지만 나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대로 산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나다나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꿰뚫어 보시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순간에 위로도 받고 충격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라도, 은밀한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엄청 두려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춰도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보셔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보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교만한 마음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해도 제가 음식을 들고 가면 도망가요, 사람들이. 저는 몰라요. 저는 다가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예쁜 옷 입고 계시니까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다 좋게만 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봐요. 자꾸 도망가셔요. 그런데요, 주님은 꿰뚫어 보셔요. 근사한 모습 하고 있어도, 목사와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모습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 다음에 두려워서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쫙 비치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가득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참된 빛을 우리들의 심령에 비춰주시기만 하면 우리들의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율법에 따라 처단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다가 도대체 말씀 좀 하십시오.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비치는 그 순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친 그 빛을 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그 앞에서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보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잘 치장하면서,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연기하면서 지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라도 들추어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앞에만 볼 수 있지 제 뒤에 있는 것은 못 봐요. 제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듣지 귀로 못 들은 것은 못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야기도 안 하시고 다 알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저한테는 말씀해 주신 것만 알고 이야기해 주신 것만 알고 그런 것이지,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갖고 계시면 절대로 몰라요, 저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알아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인정해 주지 않기도 하고 우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옛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나의 입술의 모든 고백, 나의 입술의 모든 찬송,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인들의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박해하고 있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고생하고 있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합니까? 박해받는 교회를 인정합니까? 막 성장하고 화려하고 맛있고 그렇게 좋은 교회를 인정합니까?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가 길면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당이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들을 바라보면서 소아시아의 그 고난받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길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직분자 선거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직분자 선거하면은 꼭 될 것 같은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시험 들 거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줘야 그게 참된 신앙인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해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그 의미를 거기서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하는 그 믿음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